본문 말씀으로 절망 속에서 드리는 예배, 절망 속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오후 예배 시간에도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참 빨라요, 그죠? 벌써 2025년 마지막 한 달, 첫째 주일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있는데 이맘때만 되면은 늘 반복적으로 때마다 해마다 이 이야기를 해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다. 죄송합니다. 아직 한참 젊은 어린 것이 그죠? 우리 저희 아버님 뻘, 어머님 뻘 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앞에서 이 시간이 빨리 간다라는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그러나 현실인 것 같아요. 그죠? 정말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한 해가 시작한 지가 정말 아유 진짜 엊그제 같은데 진짜 그렇죠, 그죠? 예. 2025년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026년 새해에는 더 풍성한 삶으로 또 삶 속에 간증이 넘쳐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주인공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한 해를 살아오시는 동안 11달을 정말 부지런히 달려오셨는데요.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사건들이 있다면은, 또 일들이 있다면은 그 일들은 과연 어떠한 일들입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가장 큰 아픔은 내가 사랑했던 그 가족과의 영원한 이별을 경험했던 최근에 우리 장례도 있었는데 그죠? 그 가족과의 영원한 이별, 이 상실의 아픔만큼 더 큰 아픔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크든 작든 상실의 아픔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죠. 크게는 사랑하는 가족과의 영원한 이별을 경험하고 또 작게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소중하게 여겼던 그 무언가의 상실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상실이 하루 만에 단 몇 시간 만에 또 몇 분 만에 이런 연속적으로 들이닥친다면 우리는 그 상실의 아픔 속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 것일까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절규하는 것 외에 과연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그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한 사람 욥의 상실의 아픔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욥은 1장 앞부분에서 소개하기를 동방에서 가장 부요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욥만큼 의인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욥은 세상적으로도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하나님 앞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의로웠던 사람 욥에게 재산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종들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아픔이죠. 그 10자녀를 아싹 잃어버리게 되는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쓰나미처럼 욥에게 들이닥쳤습니다. 어찌 보면 욥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살아갈 소망마저 희망마저 다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혹시나 이제 자녀를 먼저 떠나 보내신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할 때 했던 교회는 큰 교회다 보니까는 젊은 아들들을 먼저 하나님 앞으로 떠나보낸 33세 때 이제 제가 2번 경험을 했었는데요. 33세가 되는 젊은 아들을 하여튼 떠나보낸 그 부모님을 경험했는데 자녀를 묻는다는 것은 뭐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묻는다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만큼 자녀와의 이별은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상실의 아픔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그런 아픔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롭게 살아왔는데 단지 그 사탄의 질투, 사탄의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는 것 같은, 자신의 세계가 완전히 붕괴가 되어지는 것만 같은 그러한 아픔, 상실의 아픔을 욥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절망의 한가운데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반응으로 응답하고 있는 그 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욥의 반응은 그 상상하기도 싫은 현실 속에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전하게 살았던 한 의로운 사람 욥에게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닥치고 그 재앙에 따르는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절망 속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이 제목은 우리의 삶이 가장 낮은 곳, 가장 절망스러운 곳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과연 예배가 가능할까? 정말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가능할까? 정상적인 어떠한 이 땅에서의 모든 수를 다 누리고 떠나간 분이라면은 상실의 아픔이 그래도 조금은 덜할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자기의 자녀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는 그 벼랑 끝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욥의 삶은 풍요의 절정에서 고통의 나락으로 급격하게 추락을 해버렸다라는 거죠. 그 절망의 바닥에서 드린 욥의 예배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압도적인 상실의 물결이 욥에게 하루아침에 다가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욥기 1장 1절에서는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보통 이런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보호해 주신다, 어려움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욥은 어땠습니까? 12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소와 나귀, 양과 낙타 등 엄청난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7 아들과 3 딸, 10명의 자녀도 주셨습니다. 자,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과 풍성함을 상징한다라는 것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욥의 풍성함은 그 세상 어떤 사람도 누릴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욥에게 누려졌다라는 거죠. 그의 삶은 어찌 보면은 안정과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욥의 행복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3절부터 오늘 본문부터 욥의 이야기는 끔찍한, 정말 두려울 정도로 무시무시한 반전을 맞이합니다. 재앙이 시작된 순간은 욥의 10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즐겁게 잔치를 벌이던 순간, 욥이 그 자녀들을 한 명 한 명을 따라서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면서 경건하게 자녀들을 양육하였고, 이제 생일이 되어서 자녀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을 그때에 가장 평화로운 순간에 욥에게 닥친 재앙은 끔찍한 모습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재앙이 찾아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삶의 축복과 또 고난이 정말 예측 불가능하게 다가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마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이 욥에게 닥친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재앙이 어떤 재앙으로 찾아옵니까? 14절과 15절을 보면은 첫 번째 사환, 종이죠. 그죠? 욥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소와 나귀와 양들을 다 빼앗고 종들을 칼로 죽였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소와 나귀는 욥의 재산의 기초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양과 종들을 다 살라버렸다. 한 사람의 보고가 끝나기 전에 또 종이 와서 두 번째 보고를, 이런 재앙이 일어났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양은 욥의 재산 중에서 가장 큰 재산을 소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스바 사람의 약탈과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하늘의 불이, 자연재해가 연이어서 욥의 믿음을 뿌리채 흔들어 버렸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또 이 두 번째 소식이 한참 욥에게 보고하고 있는 그때에 세 번째 종이 또 자기가 보고하려고,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보고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해서 그 재앙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세 번째 사환이 도착해서 소식을 전하는데,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 민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갈대아 사람들이 세 무리로 나누어서 욥의 낙타들을 빼앗고 종들을 칼로 죽였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이 낙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장거리 무역을 하는 그러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멀리 있는 그런 멀리 떨어진 그런 곳에서도 장사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또 상상해 봅니다. 그러니까 욥의 부요함은 국내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역업까지 할 정도로 욥은 그렇게 부요함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세 가지 소식은 경제적인 안정과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욥의 모든 물질적인 기반을 다 파괴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욥은 이제 동방에서 가장 큰 자가 아니라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신세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재산의 상실은 네 번째 소식 앞에서 그냥 무색해져 버립니다. 가장 큰 고통, 바로 네 번째 소식이 또 들려옵니다. 그 네 번째 소식은 10명의 자녀의 죽음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마다들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던 자녀들에게 거친 들에서 갑자기 태풍이 불어옵니다. 큰 바람이 불어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고 그 결과 집이 무너지면서 10 자녀가 모두 즉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들의 비통한 목소리는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라는 비극적인 문장으로 그 모든 소식들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재산의 상실은 회복의 가능성이라도 그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녀의 죽음, 그것도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비극은 욥에게 있어서 미래의 소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그의 경건함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 압도적인 절망의 물결은요, 욥을 자신의 삶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비참한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욥의 경험은 우리에게서 삶의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인간적인 모든 기반들이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충격적인 상실의 물결 속에서 욥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두 번째로요, 바로 통곡과 엎드림이 욥의 반응이었다라는 거예요. 슬픔을 외면하지 않는 정직한 반응을 욥이 하나님 앞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엄청난 재앙의 파도를 맞은 욥은 무너진 인간으로서 가장 정직하고 가장 깊은 슬픔의 반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일반적인 반응을 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욥 20절에 보면은 욥의 행동을 세 가지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 순서로 욥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행동은 재앙을 당한 인간이 통곡의 자리에서 영적인 예배의 자리로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고통을 회피한다거나 또 괜찮다고 억지로 포장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고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그 고통의 자리에서 그냥 슬퍼하며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까지 정말 범접할 수 없는 그 모습으로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행동인 겉옷을 찢었다,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극심한 슬픔의 상황을 만났을 때에 어떤 한 문화적인 그런 행동이었죠. 자기가 입고 있었던 겉옷을 찢어버리는 것. 자, 이 겉옷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고대 근동에서는. 그러니까 그 겉옷을 찢어버렸다.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 겉옷 한 벌이 자신에게 일상의 옷도 되고 또 밤에 추울 때는 덮고 자는 이불도 되고 그 모든 것이 바로 그 겉옷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겉옷을 찢어버렸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심한 슬픔과 비통을 표현하는 상징의 행동이었죠. 자, 욥은 자신이 겪는 고통의 깊이를 인정하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찢어졌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은 고통을 느끼지 않는 무감각이 아니라 고통을 고통 그대로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토로하는 것, 그것이 고통을 받아들이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고통이 일어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고통의 현실을 외면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욥은 자기에게 일어난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슬픔과 통곡은 상실을 경험한 인간 존재의 자연스러운 그리고 정당한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 한국인의 문화들이 이 눈물을 흘리는 것에 대하여서 참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 남자들, 왜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키면서 자라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뭐 살아가는 동안 뭐 딱 3번의 눈물을 흘린다. 뭐 여러 번 울 수도 있는 거지. 그 남자가 특히 우리 경상도 하여튼 눈물을 흘리면 남자의 자식이 그깟 일로 눈물을 흘리면서 오죽하면은 화장실에 가면은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라는 그 정도, 정말 화장실에서조차도 함부로 울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참, 그죠? 그러나 우리가 고통 앞에서 보일 수 있는 반응을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 앞에서 고통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보이면서 거기서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것, 어느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 욥의 고통이, 또 이 무너진 절망의 상황에서 욥이 보인 반응이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욥은 머리털을 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머리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광을.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은요, 여인들이 당시에는 이 고대 시대 때는, 초대교회 시절 때는 아직 여인들의 인권이 인정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오게 되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여인들의 인권이 예수님 때문에 향상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교회 현실이 여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은 이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은 천주교에서 하여튼
하얀 수건을 뒤집어 쓰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은 영광을 그 머리털을 가려야 된다.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처럼 이 머리털은 생명력과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머리털은 삼손의 경우를 볼 때에 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털을 밀었다라는 것은 욥이 완전히 무너지고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통곡과 찢음의 과정은 욥이 겪은 재앙이 단순한 물질적인 아픔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를 흔들어 버렸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극심한 슬픔의 표현 뒤에 욥은 놀라운 행동을 하나 더 추가합니다. 욥은 고통을 고통으로 끝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이 땅에 엎드렸다라는 이 엎드림은 욥이 통곡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에 엎드린 것은 단순히 낙심하여 쓰러졌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힘으로는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으면서 이 모든 상황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자신의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동방에서 소문날 정도로 가장 큰 자였지만, 그러나 이 재앙 앞에서는 하나도 내가 나의 것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피조물된 그 입장을 엎드림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주권을 포기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굴복하는 그 모습, 바로 자신을 내려놓는 겸손한 자세가 이 엎드렸다라는 욥의 행위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무력함의 인정과 겸손함의 엎드림은 욥을 그 다음 단계로까지 나아가게 합니다. 원망 대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단계로까지 자연스럽게 이끌어갑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주권을 인정하는 경배의 모습, 예배의 모습이 바로 절망 속에서 피어난 신앙의 승리의 모습이 욥기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땅에 엎드린 채 통곡하는 그 자리에서 예배라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경이로운 행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배는 그의 모든 상실과 그의 모든 고통을 뛰어넘는 그러한 신앙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명의 자녀를 동시에 잃어버렸고 그가 가졌던 모든 재산들을 동시에 잃어버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욥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자, 그런데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원망 대신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을까? 그 해답은요, 이 21절에 1장 21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다라는 거죠. 21절에 보면은 욥은 땅에 엎드린 채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아멘, 아멘. 자, 이 고백이 욥의 강력한 신앙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욥을 절망으로부터 올려내는 구명줄과 같았다라는 사실이죠. 욥은 피조물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자신이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고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한낱 미약한 피조물임을 욥이 인정합니다.
욥의 고백은 재산과 자녀를 잃은 고통을 없애주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소유했다는 집착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이 고백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동안 맡겨주셨다라는 그러한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이 고백이 욥에게 있었기에 그 모든 상실감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을 다 내가 걷어가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아멘 주여 마음껏 가져가시옵소서라고 고백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치사한 것이 줬다가 뺏는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으로 나아가지는 않으실까요? 그죠? 그죠? 이 욥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은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는 소유에서 벗어나 버렸다라는 거예요. 건강도, 물질도, 관계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욥은 예배하는 그 태도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했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이것이 욥의 드린 예배에서 가장 강력한 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재산과 자녀들이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 또 바람 때문에 사라졌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모든 일의 배후에 계시는 분, 나에게 이런 고난이 일어났지만은 이 고난의 뒤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욥이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욥은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욥은 하나님께서 주실 권리도 있으신 분이고 가져가실 권리도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이 믿음이 욥에게 있었기 때문에 욥은 그 모든 상실감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서 내가 누리고 있고 성취한 것 같지만은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한순간에 바람이 불어서 갈대아 사람이 닥쳐서 스바 사람이 닥쳐서 한순간에 우리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 불안한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든 것이 사라질지라도 그 모든 것을 앗아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욥이 인정하고 고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욥을 넘어지지 않게 붙들었다라는 거죠. 자, 그 절대 주권을 고백하였던 욥은 어떻게 합니까? 원망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정말 눈물만 나는 그 상황 속에서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욥은 자신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욥은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욥의 고백,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 그 자체를 찬양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환경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감정에 따라 좌우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 뿌리를 둬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욥은 거기에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욥의 예배는 소유로 인한 예배가 아니라 관계로 인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주권의 인정을 하는 예배는 사탄의 도전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승리였습니다. 22절은 이 모든 절망 속 예배의 결과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시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자, 욥기 1장 11절에서 사탄은 욥이 축복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잃어버리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이 사탄도 대단하죠. 하나님하고 한번 해봅시다 하면서 내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장담했지만 욥은 원망 대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대할 때에 이 말씀을 우리는 늘 뒤에 말씀,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보다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아들도 더 많고 딸도 더 많고 물질도 몇 배의 축복을 받았더라, 이 말씀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욥기를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욥은 이 1장 이후에 나오는 고난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친구들이, 2장부터 나오는 친구들이 욥을 계속해서 비난해요. 41장까지 정말 집요할 정도로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을 비난합니다.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다 끝내고 난 뒤에 욥은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전에는 귀로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지만은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배우는 것은요, 그냥 짠 이래서 주님을 배우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 모든 고난의 과정 속에서, 연단과 훈련과 실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예배의 자리를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갑절의 은혜로 축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욥의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요, 우리가 가졌을 때의 감사를 넘어서서 잃었을 때의 예배로 완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욥기서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절망의 강물이 욥을 덮었을 때에 그 강물에 침몰당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라는 뗏목을 만들어가지고, 배를 만들어가지고 그 절망의 강을 넘어설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 절망의 강물이 여러분들에게 닥쳐올 때에 그 절망을 어떻게 뛰어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욥처럼 그 절망의 강물이 우리를 뒤덮을 때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극심한 시련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계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을 더욱더 견고하게 붙잡고 있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반전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예측하지 못한 상실과 고통의 물결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욥처럼 우리의 슬픔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요,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절망의 바닥에서 욥이 했던 고백,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고백을 함으로써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뿌리를 내리는 그 견고한 신앙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금같이 단련된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